이 잠언 8장은 특별히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일을 처리하거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절에는 노골적으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합니다. 5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는 너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는 말씀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나 지혜 잠언 8장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대로 빨리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은 언하여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너 힘으로 안 되지만 나를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뭔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한 경우는 이상하게 정반대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님도 진심을 사랑하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아플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뭐냐면 좋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의 구조 조정 여러 가지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은 지혜 명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한 뭐로 의미할 수가 있냐면 지혜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말더듬이인데 책 보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사줬어요. 그때 보면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혜와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처음엔 무신론자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행복을 하려면 이 러셀 같은 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너무나 뭐냐면 냉정하고 쓸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냐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중세 시대가 들어오는데 이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입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은 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할 수가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님이 자기를 무진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 약을 주는데 약 먹을 거 우유에 이따 주는 거래요. 이 약 마실 거 물로 마시지 말고 우유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에 있다 약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되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남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인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말씀을 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돌을 던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판단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러셀이 행복의 조건에서 지식이 없는 사랑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지식도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딱딱딱 해봐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입 맞추라 보게 되면 입 맞춘다고 보면 이 춤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춤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춤이 좀 지중하게 춤 뱉잖아요, 사람들이요. 싸울 때 보면요. 근데 그 가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뽀뽀하나 이상하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너무나 뭐면 인간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분석만 한다면 사람이 냉랭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사랑과 지식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한 제물 얻는 걸 받아서 또 교회에서 또 재정을 갖고 영혼 전도도 힘차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 얻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오늘 잠언 8장 11절 말하는데,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물을 주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제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1절을 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한다고요? 제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려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을 다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고의 유의를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오늘도 집을 한 채를 지었다 부셨다 할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서는요. 생각으로서는요. 계획 여러 개 세웠다가 없앴다 세웠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도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기 위해서 곳간을 채우게 한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명령,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영어로는 그 계명이 코맨드먼트에서 명령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입술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뭐하지 않는다? 시건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의미하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도 생깁니다.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을 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재물 얻은 능도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는 사랑한다는 건데 사랑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자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가 하는 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욥기를 봅시다. 욥기 33장 4절 읽어봅시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4절에 전능자의 기운, 이게 뭡니까? 생기예요. 생기가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죽어가는 기업, 죽어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부터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낭망하는 순간 여러분들 진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던 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일본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시 좋아. 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크십니다. 그분 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은요, 제가 언능에서 첫째가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어만은 또 뭐예요? 그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순종한다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단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 뭐를 부으신다고요?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타치하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요 항상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돌파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것도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석에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미국 와서도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기도라면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내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생각을 해봤자 그건 생각은 굴뚝 같지만 환경이 안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사방은 막혔더라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은 안 막혔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히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 사방을 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총천사 보내서 그 진들 다 무너뜨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직의 쓴맛을 맞습니까? 어떤 사람 조직의 쓴맛,
삶의 쓴맛을 바꿔서 기도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드라마 하나 보려고 하고 어떤 분들.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2020년 반드시 내가 돌파, 승리하리라. 승리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걸 주신다. 이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물 얻는 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예, 지혜가 있어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욥기 28장 28절 읽어봅시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전부 다 청년 때 만났던 분들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없이 시작한 날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나온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한결 어떨 때 기도 타기에서 조금씩 열리고 어떨 때 열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짜 잘 되길 원하세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데 뭐냐면, 이제 뭐냐면 그 사랑을 뭐라 하냐? 행동으로 옮기라.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그 사업의 집,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잠언 24장 3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 여러분의 사업의 집, 사월의 집, 무슨 집이 나오거든.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마피아는 아예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이 잘 돼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러면 집은 뭐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을 말미암아 경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론자가 되거든요. 지혜의 그늘에 앉아있으면 무슨 그늘에 앉아있다? 지혜의 그늘에 앉아있으면 돈의 그늘에 앉아있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하여 압박감이나 돈에 시달림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분 딱 한 분이셔야 돼요. 성사님이 하나님 한 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지혜가 있어요. 제가 쉽게 말하자면 그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뭐냐면 옛날에 그 팬티는 그 길었어요. 빤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습진이 생기는데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볼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 수봉같이 된 그 팬티를 잘랐어요. 그래서 삼각을 만들었어요. 그걸 했더니 습진이 안 생긴 거예요. 그걸 팔았더니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 사람인데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뭘 주냐?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년 쌀, 원자재로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지금 뭐가 재정이 되냐? 지혜가 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 예. 이 컨셉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난한 또 목사님 만났는데 잠잘 데가 없는데 목사님이 자기 헛간, 교회 헛간 창고 같은 데서 자기 했거든요. 거기서 뭘 봤냐면 지새끼가 막 치치치치한 게 잠을 못 자는 거 신경 예민했는데 월트 디즈니가. 근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 말로 확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게 했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지를 보는데 이제 우리 어차피 여기 있었던 지를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그 딱딱한 식빵 있잖아요. 먹을 때 그걸 띄워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게 미키마우스예요. 그래서 그 미키마우스에서 뭘 했습니까? 아이디어가 들었잖아요. 그 아이디어로 뭘 끌어들였다고요? 재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순간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요. 일본 사람이 북극에 가서 냉장고 팔기 쉬워요, 안 쉬워요? 북극엔 얼음을 쌓으면 천연 냉장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히다치라는 회사 알아서 일본에 히다치. 소니 히다치 하면 그 가전제품 유명한 데입니다. 히다치가 냉장고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히다치 세일즈맨이 어디를 가냐면 에스키모를 찾아갔어요. 에스키모를 때 냉장고 사니까 에스키모 기가 차죠. 여기 다 뭐 얼음이 타는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한지 아세요? 그 히다치 사원이 에스키모를 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에스키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추장이 딱 궁금해졌더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니까 야만인으로 생각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문화민족은 대부분 뭐냐면 냉장고를 다 갖고 사용하는데 당신들 냉장고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추장이 확 열받아서 냉장고 다 사겠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업할 때도 뭐냐면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한테 빵 파는 건 쉬운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또 그때 사기치면 안 되죠. 예. 뭐예요? 그때 뭐를 주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 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정주영 공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벨에서 폭탄 터져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뭘 갖고 오냐? 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지혜로 여러분의 사업, 일터를 일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사업하기 흐르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켄터키 치킨이 있어요. 켄터키 치킨 다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안경 쓰고 있는 분. 그분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마지막 닭을 튀겼는데 닭에서 뭐가 됐습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면 닭은 사람들이 건강한다니까. 그 아이디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얻음을 주시고 함의 경험으로 악에 떠나고 함의 경험으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혜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의 그 용력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들을 다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경영을 잘하려고 한다면요. 이 지혜 총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41장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7절 봅시다. 왜냐면 지혜와 명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국무총리가 돼버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랴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명철이 있으니까 요셉은 애굽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또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뭐가 있으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바하더라도 하나님과 짜고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짜고 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짜고 치며 나가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혜의 근원이 있다는 건 어디에 있다 했어요? 돈에 근원이 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아는 건 제약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전도서 5장을 봅시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느니 낙을 누리는 것도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의 먹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감을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안수사님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첫째가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을 가집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제목 얻는 주시는 거예요. 뭐랬어요?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 겸손은 종교 앞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뭐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이 될 거, 세 번째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잠언 22장 4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다 같이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지도 않는 된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은혜 교회들을 뭐냐면 흩어놓거나 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뭐를 잘해야 하냐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특별히 타이밍도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여름 티셔츠 잘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무스탕 같은 게 코트 같은 게 팔리나요? 더울 때 안 팔리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뭐냐면 시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기. 또한 뭐도 중요하냐면 장소.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이 겸손 하나님을 경외한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엄청나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다시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 양을 채우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다가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쓰며 힘쓰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기에 힘쓰라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편 34편 9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면서 선포합니다. 지혜, 명철, 재정이 다 채워질 처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성소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은혜 성소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들 사랑하고 또 성도 사랑하고 은혜 성소로에서 집이 또 멀리 1시간 2시간이면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맺게 하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줍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태인의 속담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준행했더니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한갑인데, 한갑, 나이가 들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시 때도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혼자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더 바빠. 분주해. 물론 기도를 하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밥을 굶을지라도 뭐만 굶지 말라고요? 기도는 굶지 말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돌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가급하게 사모하십니까? 이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하다 하고 자꾸만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하면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겸손은 종교의 앞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22장 4절이 돼야 돼요. 교만하기는 판단을 정해서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올해 반드시 난 돌파 승리하리라. 승형통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그 악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겸손하고요. 하면 경외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은요, 시험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시험 받는 거와 징계 받는 거. 뭐랍니까? 시험, 징계. 시험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징계는 여러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징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히브리서 12장을 펴봅시다. 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 육신의 부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때를 알고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신원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받지 않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계속 하나님의 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은 뭘 준다고? 징계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시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통해서 재물 얻으려는 걸 주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을 봅시다.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을 그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너 조상들과 알지 못한 만나를 강하여서 너에게 먹이시니 이는 다 너를 마음에 낮추시면 낮춘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겸손하게 하시며 아멘. 낮아져야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기. 너를 낮추면 너를 뭐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준다고요? 일단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그 복이 뭐냐? 예, 18절 읽어봅시다. 18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흩어진다고 19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한다면 받을 제목 얻을 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토라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났는데 힘든 가정이었어요.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올 때 인정을 받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보게 되면 12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 보게 되면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하고 자기 성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대박나. 김미진 간사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문같이 만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나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연하게 살다 가서는 안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하고 마음을 다 굴뚝 같잖아요. 근데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그냥 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도해버려야 돼. 집에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하지 목사님이 이제 폐에 암변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심해야 되죠. 옛날 같아서 오늘 같으면서 여기 와서 막 기도도 해주는데, 저는 어쩌면 두 날개 같은 사역을 했거든요. 저 혼자만 사역한 게 아니라 이하진 목사님과 저와 같이 합력해서 한 거였는데, 한쪽 날개가 딱 이렇게 꺾어져 버리니까 다시 하나님께 펴주지만, 그리고 3년 동안,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이 법의 권사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 첫 번째 떼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많이 앉아서 풀면서 아들이 우울증에 빠져오면서 어떡하면 좋나. 이번 달에도 또 이자 갚을 날이 빨리 가까우는데 하면서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생기냐면요, 웃음이 없어. 얼굴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네 가지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 뭐랬어요? 하나님의 경외는 지혜에 있어라. 지혜의 근원인 것은 돈의 근원에 있다. 세 번째 뭐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물과 영광, 생명, 축복이 있다. 네 번째는 시험 당할 때 잘 통과하라. 왜냐면 신명기 8장에 마침내 너에게 뭘 준다고?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재물, 어느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된다면 여러분들 이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우시기도 하지만 허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누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뭐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재정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나요? Financial Blessing에서 재정 돌파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Financial Blessing에서 재정 축복이 있어요. 근데 또 단어는 Financial Education.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건 하지 않고 돌파, Financial Blessing 주세요. Financial Breakthrough에서 돌파해 주세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죠. 예?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 Financial Blessing, Breakthrough가 아니라 Financial Education. 예?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 이 중에서는 이 고레스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고레스. 예.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예. 이사야 45장. 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 이사야 45장. 예. 1절부터 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샛빛장을 꺾고 너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거. 이방 왕이죠. 하나님 기름 부어 있어요. 그 다섯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축복이 있어는요.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 구원은 받습니다. 사업의 축복은요. 성경적인 재물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에 구약이 있고 율법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예, 말라기서 3장 예, 8절부터 예, 12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취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알고 도취하는 말이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취하니까 하는다. 이는 곧 12절 보험물이라. 너희 온 나라 그 말 10절 읽어봅시다. 이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히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맷돌을 거마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냄비가 기한 전에 터지지 않겠느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태다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야. 예, 근데 아임의 안수시사가 있어요. 뭔가 사고하다 뭐가 안 되면 뭔가 12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도 물어보는 거야. 아예 거기에 대한 그걸 딱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를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원 벌면 10원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말한 것은 예, 한번 봅시다. 여기 성경 말씀이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10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에 들어오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교회 나오면 다 구원은 받습니다. 교회 나왔다 다 재물 갖고서 뭐지 얻은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한 건 이 5가지를 갖고서 예, 여러분 뭘 아냐? 기도하며 사십시오. 저도 지금 갈급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갈급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되기 원했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도 이제 뭐냐면 선인나무 안 했던 저가 이제 한갑이라 그러래요. 한갑이 됐거든요. 머리도 보면 이상하게 흰머리도 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인생을 여기서 마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예, 나는 뭐야 아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난 기도의 양을 채우리라. 예,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돌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집안이나 일터가 흥황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그것만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돼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함으로 뭐 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함으로 창대했더라. 하나님들이 잘되고 창대하십시오. 아멘. 그 오늘 말씀에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이 땅에 내려주소서.